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하신 내용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근처에 코요테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원래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고 명소이다 보니까 여기에 야생동물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여기에 코요테가 나타났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의 도심에, 어디 외곽도 아니고 도심에 퓨마가 나타나서 저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웨일즈에 린다드노에라고 하는 관광도시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저렇게 산 양들이 나타났습니다. 인도 중부의 오디샤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멸종 위기의 리들리 거북들이 10년 만에 바닷가에 알을 낳으려고 저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또한 태국에서는요, 저렇게 헤엄치는 게 듀공이라고 합니다. 듀공이라는 것은 바다의 인어라고 불릴 정도로 희귀한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온순하고 그래서 많이 죽은, 그러니까 배에 부딪히기도 해서 많이 죽은 동물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해안에 나타나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의 벵갈루루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저렇게 맑아졌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프랑스 파리, 호주, 시드니 등 전 세계의 나라 주요 도시들의 대기 오염 수치가 40% 이상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했는데 지구는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다고. 결국 사람이 지구에게 있어서 코로나19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국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중심이다. 결국엔 사람이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 같아요. 많이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위안거리가 있다면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비하하면서 부른 명칭이 좀 있습니다. 이런 명칭 등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마스크 착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에 총기를 사용해서 목숨을 잃게 만들고 서로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자유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서로 많이 감염시키는 주변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저히 전파 속도를 낮추고 치명률을 더욱더 낮게 만드는 우리나라한테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군사독재의 잔재로 말 잘 듣는다고, 그리고 확진자의 동선 공개로 성소수자 보호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제대로 못하는 나라라고 비아냥대던 나라들도 자국이 심각해지니까 우리도 한국 따라할 수 있게 우리에게도 방역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했었던 그런 평가를 단 2달 만에 뒤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스스로 낮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서로 많이 싸웁니다. 그러나 위기 때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잘 버텨내는 나라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인 내용만 있으면 살아가기 참 힘들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삶의 변화점이 되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통독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에스겔이란 책을 읽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48장이라고 하는 분량 자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크게 읽기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내용이 힘듭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겨우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역대상이 등장을 해요. 앞에 썼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처음으로 은혜를 받고 성경 통독을 한번 해봤대요. 쭉 하는데 역대상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앞에서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왜 또 읽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는요, 성경의 수면제라는 공식적인 그런 명칭이 붙어 있는데 어쨌든 참고 지나가면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시편이 아무리 150편이어서 많아도요, 대신 좋은 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은혜 받은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오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그 진도가 좀 빠르잖아요, 시편들은. 그래서 읽는 그런 재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위기의 부분들을 잘 넘어가다 보면 사면탈을 맞게 됩니다. 분량 많은 66장의 이사야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분량은 적은 것 같아요. 분명히 장수는 적은데 분량은 훨씬 더 많은 예레미야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사람이 익숙한 거는 시간적 순서에 배열이 되어 있으면 읽기 참 편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적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읽기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겨우 벗어나게 되면 48장이라고 하는 긴 분량에다가 내용도 어려워서 읽고 나서도 당초에 뭘 읽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계속 나올 때는 정신 차리고 읽을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앞에 책인 예레미야가 시간의 흐름 따라서 기술된 것도 아니고 또한 주제에 따라서 기술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준다면 에스겔은 내용 자체가 혼란을 줍니다. 이유는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거의 다 행동으로 나타나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짐을 싸서 이사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뽑아서, 그래서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을 칼로 치고 불로 태우고 바람에 날리는 그런 행동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사람 그런 모습일 겁니다. 수염을, 그 머리털을 나누기 위해서, 정확히 나누기 위해서 저울까지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을 에스겔이 언제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는데 노란색으로 나타낸 글자에 유의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랄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일 겁니다. 에스겔이 곧 30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직책은 제사장입니다. 사로잡혔는데 갈대아 땅 그발강가이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유브라데강 근처에 끌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발강은 유브라데 강의 지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호야긴 5년입니다. 여호야김 때 1차 포로가 발생하고 여호야긴 때 2차 포로가 발생을 했으니까 2차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5년 흘렀으니까 대략 593년 정도, 주전 593년쯤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인을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이 10,000명하고 한꺼번에 잡혀온 지 5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귀족들, 기술자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1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를 했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분명히 12년 전에 말씀을, 이 에스겔의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년 전에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차 포로를 당해서 바벨론에 현재 끌려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끌려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우리가 혹시 바벨론으로 계속해서 끌려와 있는 상태로 끝나면 어떡하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위안 삼고도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행동의 내용은 주로 고국의 내용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은 죽겠지만 울지도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소식에 대해서 민감해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곧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갈 거에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도 그래도 마음속에 한켠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왔어도 곧 돌아가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 망하게 될 거다라고 행동으로 생중계하고 있는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특히 에스겔서 24장에 보면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에스겔은 슬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내가 예루살렘을 못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에스겔이 행동으로 부산하게 구니까 마음만 혼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에스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말도 똑바로 못하고 비유로만 말하는 선지자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 자기 자신의 탄식하는 모습, 아 주여 여호와여, 이 말뜻은 결국엔 에스겔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말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에스겔의 내용 가운데는 환상과 비유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환상의 내용들은요,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이루어진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상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 40장 이후에는요, 새 성전에 관련된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성전은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하늘,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있게 될 새 성전, 그 모습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측량 단위가 장대예요. 한 장대, 두 장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대라는 측량 단위 자체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구조를 맞춰서 그려보면, 그러면 성전 내 귀퉁이에 부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새 성전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환상 외에 여러 가지 환상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읽기가, 이 에스겔서는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게 되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었던 내용들도 알게 해주는 것이 있어서 참 은혜가 되는 책이 이 에스겔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요, 본문 앞에 있는 33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햇수로는 2차 포로가 59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났어요. 12째 해니까요. 그러면 585년, 주전 585년, 586년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몇 개월 전인 586년, 587년 정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스겔과 예루살렘이 끌려온 사람들, 그곳에 사람이 나와서 이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당장의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영원히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사람들한테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다 잡히게 할 뿐만 아니라 소망마저도 끊어버리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사건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상황이면은 과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잖아요.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선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들의 귀에 에스겔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끼얹는 정도일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듣고 얻으면 얻을수록 마음의 힘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뭔가 좋은 게 보이는 듯하지 않아요. 제가 아침 10시 이때쯤 되면 항상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게 검색어가 코로나19입니다. 몇 명이나 발생했나? 좀 좋아지진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달서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딱 뜯어보니까 생활방역 단계로 정부 시착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니까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생활방역 단계로 넘어간다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이 앞에 그렇게 나와 있고 뒤에 생활방역 지침 7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손 소독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참석 인원 기록해야 되고 체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 후에 반드시 소독도 해야 되고요. 식사 제공도 금지됩니다. 단지 바뀐 게 있다면 거리 기준이 2m에서 1m로 완화가 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공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달서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했습니다. 거리 기준이 조금 완화된 거 외에는 바뀐 게 없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아직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정목교회라고 하셨죠? 잘하고 계신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태가 오래가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걱정만 앞섰습니다. 모든 게 다 위기이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서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교리 묵상의 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벽에 예약 전송을 시켜놔요. 그러면 그거는 전송은 전송대로 유튜브에서는 뜨기는 하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손으로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배 마치자 바로 가서 교리 묵상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솔직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 동영상과 내용을 다 올리고 나서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만 보다가 눈이 아파서 컴퓨터 다 끄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엎드렸다가 또 앉았다가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선교지의 교회들, 모든 것들이 다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품고 이루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가 안 되면요, 불쌍히 여기서도 안 나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엊그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늦게 해서 저랑 친한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직 부목사인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주로 자신들의 청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걱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제가 전화를 하면서 목까지 차오른 내용이 뭐였었냐면, 당신들 갈 데가 마땅치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라고 하는 울분이 제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확 성질을 내려다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안하면 개척교회 목사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하소연할까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대충 통화를 종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 드릴 때 앞에서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기가 막힙니다. 마스크 다 끼고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저는 참 환상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미국에서요, 마스크 써라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총을 쏜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그 반가운 얼굴들 다 가리고 눈만 드러내서 저를 쳐다보는 모습에 저는 그저 마음이 먹먹할 뿐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을 가리고 서로 대하면서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들마저도 다 가리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요, 생활 속의 거리 두기하고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합시다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다 가려놓고 가깝게 하자는 게 말이나 되냐는 겁니다. 현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겉면마저도 조롱처럼 제게는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포로가 되어서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린 그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70년 차면 내가 돌아간다고 했지. 그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회복하면서 기다리자라고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70년 동안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니, 에스겔의 시대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현재의 시대를 묵상하면서 바라봐도 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내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때를 생각을 해보면 굳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해놓고 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이때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셔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저한테는 한 가지 낙이 생겼습니다. 가끔씩은요, 교회 화분 바라보는 게 그렇게 마음에 즐거워요. 그냥 마음이 좋아집니다. 푸근해지는 것도 있고요, 상쾌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한 사랑스러워지는 느낌 등 여러 가지 복합 감정이 제 마음속에는 떠오릅니다. 지난 겨울에, 그 겨울이 시작되었을 때 화분을 생각했을 때는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햇볕을 못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바람도 못 쐬어준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간은 세상의 공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상점이나 사무실과는 달라서 난방을 하거나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시간보다는 불을 끄고 난방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화초들은 다 말라 죽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뒤에 가져다 놓은 이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은 겨울에 잎이 다 말라서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나무들은 이 겨울 끝나면 죽겠구나 싶은 나무들도 있었어요. 거의 절망적인 나무들은요, 밖에 봄이 와서 햇빛 쐬주고 물 주고 바람 쐬어진다고 해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가지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밖에 내다 놓으니까 얘들이 갑자기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순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가지가 되고 잎이 무성하게 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돌보지도 않았었던 한 구덩이에 있는 방풍나물이 있어요. 겨울을 밖에서 지냈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 나무는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내내 파란 잎사귀를 달고 살아요. 그러더니 지금은 봄이 되었다고 해서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 사람의 예상대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예상보다, 생각보다
그 계획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앞서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연 깊은 곳에 심어 놓으신 본능이라는 겁니다. 해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참고 인내하며 견디다 보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고 또 자라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저 나무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컴컴한 속에 햇볕과 바람이 가려진 겨울을 나고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계절인 봄에 밖에 나가니까 본능껏 나무는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39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9절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구절 가운데요, 영을 쏟으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영을 쏟는다라고 하세요. 물론 여러분, 이 쏟는다라는 표현은요, 붓는다라는 그런 기록임을 요엘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엘서 2장 29절 말씀이잖아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 때, 이 부어줄 것이다라는 것이 쏟는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서 성경에서 많이 쓰이게 되느냐 하면 이 부분에서 많이 쓰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는 표현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쏟는다 붓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피를 흘린다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이 쏟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 곳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 군데 피를 흘린다 해서 사실은 이 샤파크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럴 때도 쓰여요. 이사야서 57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할 때 전제, 붓는 제사 있잖아요. 그것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근데 피를 흘리시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처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백성에게 등 돌리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라는 것, 그리고 제사라는 것, 그리고 성령, 이 모든 것을 합쳐놓으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그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참 많이 바라요. 얼마만큼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린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제사를 대신 드려주심으로 죄를 씻어주셨고요. 또한 불과 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잖아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자 문제예요. 속된 말로 그놈의 바람기죠. 참 놀라운 것은 왕이 되거나 아니면 사울에게서 도피하고 있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다윗의 아내가 늘어난다는 것, 부인들이 늘어난다는 것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첫째 부인 미갈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비가일, 학깃 다 도피 기간에 생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아내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비사까지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아내들만 대략 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초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9명 외에 또 있는 것 같아요. 대략 이름만 기록된 아내가 9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바람기 문제가요, 밧세바와의 간음과 본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부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근데 다윗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불륜의 아이가 죽었고요. 다윗 자신도 압살롬의 반란에 쫓기면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나서야 그제서야 바람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내 아비삭하고는 말벗하면서 지냈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단순히 기운이 빠져서 그래서 지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람기가 다윗에게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평생 괴롭히던 죄에서, 하나님께서 끔찍이 싫어하시던 그 불륜을 일으키는 죄에서 다윗이 그제서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죄에 빠진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신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락다운 걸어버리시잖아요. 죄를 봉쇄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요, 우리 상상 안에서, 책 안에서만 보는 거룩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을 내어주신 살아있는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아들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로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십자가로 인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피처럼 흘려주신, 제사를 대신 드려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목표인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씩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비정상적인 것 같은 것이 정상으로서 여겨지는 시대, 우리가 미처 그것 때문에 다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그 시대, 그때에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는 여호와 그 백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못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신 계획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 그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되겠구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더욱더 마음 먹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귀한 날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에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두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요. 그리고 늘 문제는 답을 가지고 출제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으니 꼭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을 때, 그러나 문제는 항상 답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우리에게 꼭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늘 그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의지하며 신앙이 희박해져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가득한 것 같지만 문제는 항상 답이 있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을 이 고난을 통해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영광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